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22장 15절 말씀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또 23장 13절 14절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라. 채찍으로 징계해라. 또 훈계를 아니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그의 영혼을 스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옥, 멸망, 이런 상징, 사망 이런 것이죠. 거기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잠언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들, 지혜의 격언들 그런 건데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라.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6절을 먼저 읽었었지요. 22장 6절 다시 읽으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이 잠언 당시에 이 잠언을 봤던 사람들에게는 바로 구약 율법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의 그 초림과 부활, 승천 이후, 신약 이후에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길은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왔던 아이의 마음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아이는 굉장히 어린 나이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바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을 이제 그 말의 목적이 아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로 해석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늙어서도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잘 사는 길, 성공하는 길이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실력을 준비하고, 내가 경험하고, 요즘엔 특히 내가 명상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또 이제 우리도 있지요. 그런 나의 노력, 그런 너의 노력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 되면 뭐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정말로 잘 되는 길, 내 자녀가 성공하는 길, 나아가서 우리 아이가 정말로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마음 밖에 나서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밖에 나게 되어지면,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을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해놓으면, 신앙 교육이 무엇입니까? 너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와 함께 하시고 네 갈 길을 인도하실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는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죽고 나서 나와 떨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가르쳐 놓은 그 성경의 말씀이, 내가 전달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아이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한 명밖에 안 낳지요. 너무나 귀한 아이, 애지중지 넘어서 오냐 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회 문제들이 아이들이 버릇없이 자라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부모를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요즘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예배를 싫어하면 굳이 터치하지 않고,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아이가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면 교회를 끊어버리고, 아이가 시험 기간이 되면 부모가 시험 기간에는 공부해야지 하고 학원을 보내버리는. 코로나 기간 때에 우리가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하겠지만, 부모가 먼저 예배 드리는 아이를 예배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10년 뒤에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20년 뒤에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그 부모가 죽고 나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어렵고 또 무거운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롭게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때려서 말을 들을 시기에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없다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미련함을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에 바르게 신앙교육을 시켜놓지 않으면 아이가 스스로의 발로 걸어서 스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발로 걸어서 스올로 가지 않도록 신앙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막 두들겨 패라는 이야기입니까? 또 제 아이는 이미 청년의 나이가 되어서 때린다고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무조건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삶을
제1로 교육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그것을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해봤는데 우리 아이가 안 듣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아이가 안 듣는 건 아이가 안 듣는 것이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사입니까? 아이가 안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아이의 부모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옳은 부모로, 너도 하나님 앞에 옳은 자녀로 우리가 함께 서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움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나의 가장 귀한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징계함으로, 때로는 품에 안고 사랑함으로, 그 시간표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오직 예수 신앙을 우리의 자녀에게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승리하시기를, 또 응답받는 부모, 응답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며 응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부모들 위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